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한 번 더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장을 다 꿈꾸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 마케팅 원리를 도입해서 교회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설교도 가능한 짧게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설이 좋은 교회에 와서 잘 편성된 순서에 따라 좋은 말씀 듣고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행적으로 숫자가 성장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교회 성장인가?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교회 성장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사나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아니고 박해로 인하여 난민 생활을 하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수적인 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게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4절 보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냥 큰 무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그런데 그 큰 무리를 강조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난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큰 무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21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21절의 해답이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무슨 말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손에 대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이 있어요. 주의 손은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은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임하여 재앙으로 치셨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필 사도행전 13장 11절에는 주의 손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임하여 맹인되게 했다. 주의 손은, 성경에 언급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주의 손이 동일한 주의 손이라도 악인에게 임하면은
심판과 재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주의 손이 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그들은 교회당도 없어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그 인구 분포를 파악해서 맞춤형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난민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핵심이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외형적으로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와 경쟁할 것이 없는 입장에서 이 교회가 바닥에서 벗어나 이 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 교회가 가난한 데서 벗어나 이 교회가 궁핍한 데서 벗어나 박차고 일어나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그 원리를, 그 원칙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 교회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이 교회에도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몇 사람이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뭐로? 미니스트로, 사역자로, 목사로, 평신도 목사로서 봉사하는 교회였다. 근데 이들이 봉사할 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환경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외형적으로 평탄하고 여유가 있고, 이때에 이제는 그 연장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성경의 역사와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은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영적 생활이 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기 십상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역경 중에서, 복음은 오히려 고통 중에서, 복음은 오히려 시련 중에서 더 확장되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시골의 아이들이 가끔 들판이나 산 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면은 급해서 이제 옆에 솔가지를 꺾다가 이제 불 끈다고 때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때릴 때마다 거기서 불똥이 옆으로 튀어가지고 더 번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범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의 연장선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당대에 있어서 영성이 있는 평신도 리더인 스데반을 결정적으로 제거한 다음 나머지 잔존 기독교 세력들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도록 배후에 조종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에 잠깐 가보겠어요. 오늘 11장을 이해하려면은 8장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에서 11장으로 이제 와야 되죠.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자, 8장은 그날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큰 자가 들어가면 그리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진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수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자기 최대의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 유대의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19절에 11장 19절에 그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비슷하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 앞에 8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 나가요?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가 나와요? 안디오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들은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입니다. 외행적으로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이 유대교에 접했든지 기독교에 접한 사람들 같으면 빨리 말귀를 알아듣고 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면서 또 이교도들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외행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들이에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들이 회심하여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이 구도자들,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지내보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전도하면 되겠다, 받아들일 것 같아. 뺀돌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말만 나온다 그러고 또 전도회 때 인사치료 한 번, 6일 중에 한 번 나와고 그냥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 내가 경험하고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라도 뭐하라? 전하라. 그거 전하라. 예? 골라서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고. 안디옥 교회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가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안 하고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그럼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머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또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목사나 사도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서대반의 박해로 인하여 도망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무명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19절과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단어하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하는데, 여기에서 전하는데 말하여 하는 이것은 시장의 공터에서,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저울을 토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 소그룹으로 단둘이 앉아서 그냥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이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는 역사가요. 누가는 의사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를 주시지만은 그 자료를 모으는 것은 사람의 몫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배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틀림없이 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을 때에 누가 최초로 전도를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면은 그냥 그들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김아무개, 양아무개 이렇게 기록하지, 왜 몇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무명 처리했을까?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에, 기록하는 순간에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가고 그 몇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탁월한 사람으로 부각되면서 모든 공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나 별 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집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박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집도 절도 없는 난민이요, 난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느 교회가 설립됐다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평범한 무명의 성도들이 그 장한 전도회를 연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사랑방에서 대화하듯이 전했을 때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성경의 지식이 능하느냐 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상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몇 사람만 중심에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요. 그거는 기행적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기행적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몸에서요. 한쪽 눈만 이따만 하고 한쪽 눈이 요만하고, 예? 콧구멍이 한쪽은 작고 한쪽은 이만하고, 한쪽 팔은 30cm, 한쪽 팔은 60cm고, 한쪽 팔은 알통이 50cm고, 한쪽 팔은 10cm고, 이리 되면 어찌 되겠지? 뭐라 하는 거예요? 기형이지, 기형.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만 일해도 안 되고, 장로만 일해도 안 되고, 집사만 일해도 안 되고,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그 세게 해줘.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함께 일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 주변을 둘러봐야 돼.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 말하지도 말고, 열심이 없다 말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열심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따라합니다. 나에 의해서 이 교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아니고 탓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아무 교회나 임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봉사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할 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펼치사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임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지. 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빠지면 누군가 참석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구가 하겠지. 그 누군가 하는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미니스터의 마음으로 일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돌아가길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0마일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의 큰 도시가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요, 두 번째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디옥이요. 그냥 안디옥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당대 기록을 하면 약 50만의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산업 중심지고 로마와 헬라와 지중해 여러 지역과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시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 거주하고 있었어요.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섞여 사는 국제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풍부하고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의 극치였어요.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의 극치가 되면은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릅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 주변에 아데미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항상 대기하고 종교적 의식이 이 여사제들과 환락의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여러 제국 안에서 아주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러한 곳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한 평범한 도망자, 박해받는 난민들이 와서 뭘 했는가? 20절에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큐리오스. 예수는 주시다. 당시 로마에 있어서 주는 누구냐? 황제가 주였어요. 지상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 황제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사실만 알고 믿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이사 시저가 주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다. 단순한 이야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셨어요. 뭘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했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주제가 뭐냐? 주 예수였어요. 가이사라의 고넬로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주제가 뭐였는가? 주 예수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간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주 예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루를 마쳐야 돼요. 주 예수, 주 예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때묻지 않는 하루를 나에게 희망으로 주셨으니 오늘도 주 예수의 힘 의지하여 주 예수의 능력 의지하여 주 예수의 지혜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멋지게 보람차고 의미 있고 의미 있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루의 삶이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스마트폰 갖다 놓고 하지 마세요. 침실에는 스마트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 마지막 잠잘 때에 주 예수야.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돌봄과 보호심으로 하루를 인도하셨으니 주 예수여 감사 찬양하나이다. 내일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은 오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내가 잠을 잡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21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몸에 빼인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부도덕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사업에 부정직한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주께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우상 숭배를 끝냈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의 부도덕한 삶을 청산했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단절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당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이전의 모든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단절하고 삶의 모든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의 복음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들은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들에 있어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손은 그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복음은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은 모든 것이 좋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대로 살고 세상에 한 달이 여기저기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만수상 뒤렁치기 얽혀진 데를 뜻다리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요.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새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도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을 때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특수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봤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으로 봤어요. 심한으로. 예. 영의 눈으로.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동안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내려왔다 하니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방인들이요, 다 옛날에 이교도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그들이 다 간증하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믿음 안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뭘 보고? 은혜를 보고. 은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결과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바나바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생겼어요. 이들이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위기가 올 것이고 시련도 올 것이고 고통도 올 것이고 주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래될 때에 지금은 죽게 돌아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굳건한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옛날 번역에는 주께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전에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직도 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이사 시전만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회심시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그 역경과 모든 아픔을 담대하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굳은 마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다니엘 1장에서 접하는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은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표현입니다. 굳건한 마음은 바로 뭐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이방의 이교 제국의 한복판,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요. 주변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의 특별한 혜택과 은총과 배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바벨론 종합국립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발탁해서 앞으로 여기에 충실하게 공부 마치고 나면은 바로 왕의 측근으로 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 타협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는 지금 포로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은 이교도 왕은 나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굳게 서기로 결심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했을 때에 죽기는커녕 오히려 타협한 사람들은 그냥 저 지방 관리에 떨어졌지만은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입어서 왕궁의 왕의 보좌관으로 발탁되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상 세계의 가능성을 보고 진리를 따를까 말까 타협할까 결단할까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굳은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야 삶과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서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그때 모든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뜻을 정하여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타협하는 것에서 끊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천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가? 26절. 바나가 이제 가서 그들과 상담하고 쭉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받은 복음의 평범한 그 진리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그들이 모든 이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소를 찾아갑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바둑을 다 몇 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다 배치시켜 놓는 거죠. 이미 그동안에 사울이 준비됐어요. 아직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은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불러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묻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전에 잘 나가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묻혀질 때에 그것만큼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곳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 가르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이제는 다시 뭐 했어요? 지도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년 내 사경회를 한 거예요. 요즘은 사경회 하나만 많아요. 금토하고 떼어버리고 뭐 3일하고 떼어버리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 이들은 지금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워준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풍에 태풍에 강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기면서 이교 지역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지런히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가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자, 26절 다시 보겠어요.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와 다소에서 온 사울이 함께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이 따랐을 때에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지냈던 동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들의 말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음식이, 그들의 얼굴 표정이 삶의 모든 것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별명처럼 지어준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 그 당시에는요, 헤롯을 추종하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헤로디아누스. 그 다음에 가이사를 추종하고 가이사의 목숨을 바치려 하는 사람들은 가이사누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당이라 그거예요. 예수 추종자들이라고요. 그들의 모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목적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생활 양식이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 모든 기초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자나 깨나? 말씀 암송. 외운 것도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한 것이 뭐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우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의 갈 길이 보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세워줄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는 길이요. 중간에 성경 읽다가 포기한 분들 오늘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고 집에 가서 중간 했던 지역에 다시 시작하세요. 예? 말씀 암송 일주일에 하나 외우라 하는데 그거 하나 외우는데 100불씩 준다 했으면 한 사람도 안 빠질 사람들이. 예?
내가 현금 캐시 달러를 딱 준비해가지고 외우면은 딱딱 100불씩 주면은 그래도 안 외울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예? 영생과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그거 왜 한 주일 하나 못 외워요? 예? 뭐가 없어요? 굳게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밀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천국은 다수로 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확인하고 결정한 다음에 천국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예. 어떤 때는 저는 그렇게 강조해도 점점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이에요. 그거 읽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 볼 때는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게 놔둘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전혀 부담 두지 말고 그냥 아이고 편하다 놔둘까 싶어도, 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이사야 55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허공에 맴돌다 사라질 이름처럼 느껴지지만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지난번 우리가 살핀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결정된 순간에 주여 이 백성들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제가 외치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는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할 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그를 따르고 주께 붙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도는 역사들이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타코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원리와 원칙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타코마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들에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처음과 나중으로 삶의 중심에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들은 진리가 우리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이 우리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한 일로 마칠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타코마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진리, 깨달은 진리, 들은 진리, 공부한 모든 진리를 따라 생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